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20절 함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행동,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이 더 이상 진정한 믿음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그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데 행함이라고 행동이 없는데 그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익한 거다, 잘못된 거다. 야고보 사도는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건 차후에도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믿음을 어떤 행함과 상관없이 믿는 그 자체, 그런 믿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야고보 사도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삶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게 좋아죠.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1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나 차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26절에 보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 뭘 말할까요? 믿음 자체가 헛된 거다, 잘못된 거다,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긴 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 그 믿음은 신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주로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2000이 흐른 지금은 쉬울까? 아니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세상적인 많은 것으로 색을 입혀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침례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한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는 자의 그 열매가 있었다고 없었다.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쪽에 그 위안을 받았냐면, 나는 믿는 사람이야. 왜 위안을 받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 조상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나는 당연히 믿는 사람이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례요한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그 반열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침례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그 믿음 여부에 대해서 자주 우리에게 언급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장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착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면 빛을 비출 수밖에 없지 않나요? 반사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감출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인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1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주님의 이름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어떻게 언뜻 보면 행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이 뭔가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문맥에서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 없이, 진짜 믿음 없이 이런 일을 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만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요한 사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면, 확실하게 내주하시면 그거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짓되고 무가치한 신앙, 다시 말하면 죽은 신앙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공허한 고백이다. 공허하다. 고백이 공허하다. 14절 주목해 보시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4절은 내 형제들아.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인데 왜 그들이 공허한 그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이 믿음을 고백하기는 했는데 그들을 전부 야고보사들은 형제들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중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을 경각시키고 경종을 주어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하고
참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어떤 게 나타나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믿음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어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을 받았는데, 그럼 복음이란 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은 뭐라고 했냐? 그 아들에 관한 거다. 그 아들에 관한 것을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됐을 때 당연히 어떤 게 오는 거라고요? 그 표시가 있을 게 아닙니까? 표시. 잠언 기자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숯불, 그러니까 숯에 불이 달궈져 있는데 그걸 손으로 잡으면 표시가 있나 없나요? 당연히 표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숯불을 자기가 잡았다 오는데 손에 아무런 흔적도 없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헛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그 만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수신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개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아, 나는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인노로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헛된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죠. 무슨 의미가 그게 있겠습니까? 아무런 게 없다, 올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1장 3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련 가운데 잘 견뎌낸다. 그 다음 12절에 보는 거네. 시련, 그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견뎌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경건한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21절, 23절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보인다.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긍휼을 베푼다.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모습들이 있다. 그 다음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을 외모를 갖고 대하지 않는다.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열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2장 14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은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선한 삶이 있다. 선한 삶이 있다. 실체가 있으면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림자가 있다는 말이고 바울 사도는 뭐예요? 믿음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화가 되는 거죠.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실체가 없다는 말을 갖죠. 그것에 대한 조화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참된 믿음은 그 필연적으로 어떤 삶이 있다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어떤 삶이 있다는. 그들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손꼽아 본다면 삭개오는 구원받자마자 뭐라고 고백했나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사배라.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언급했나요? 너 착취한 게 있잖아. 토색한 게 있잖아. 그걸 내놔. 그런 일이 있나요? 그게 아니야. 스스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참조해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입니다.
19절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그들이 한 건 뭔가요? 행함에 따라왔잖아요. 삶에 와서 어떤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청산했어요. 그 값비싼 것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힘이에요. 바로 그게 힘이에요. 그걸 팔아서 다른 데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앞으로 보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우상을 버렸어. 그들이 섬겼던 것을 버렸다. 그게 뭐가? 믿음의 힘이 그렇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 뭐야? 지금 여기 도대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진정한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열매를 당연히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여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짜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고백만 있다. 나를 믿는데 나는 정말 진짜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은 신앙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죽은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할 때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자비를 안 베푼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시 이 서신이 기록할 때 당시의 모습과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어려운 흉년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헐벗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매일의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따뜻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나을 텐데. 예. 왜 형제는 그렇게 배고파해? 배부르게 먹으면 되잖아. 왜 형제는 입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추위 떨고 그렇게 살아? 좋은 옷 사서 입어. 그런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그래서 욕구는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필요한 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 표현할 때 잘못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입으로만 관심을 보여요. 입으로만. 그렇죠? 덥게 하라, 뭐 따뜻하게 하라, 아니면 배부르게 하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입으로만 했대. 입으로만. 도울 생각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본다 하면 내가 새 옷은 사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따뜻한 옷 하나를 나눠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주면서 추우니까 이걸 입으시면 어떨까요? 이건 새 것은 아니지만 깨끗이 세탁한 거고, 그러니까 이걸 입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아니 그런 건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말만 했대. 말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가짜잖아요. 입으로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단어 가운데 헐벗었다. 그래서 헐벗었다는 말은 빈약하고 부족해서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추위가 오는데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헐벗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일용할 양식이 없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매일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음식 섭취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 참 가난, 빈곤, 최고의 빈곤층이죠. 그렇죠? 이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의인들이 아니고, 물론 의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의인들은 그렇게 돕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건 뭐냐면 성도들이라고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도 여기 있는 형제들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일에 그 경우로 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형제 자매들 올 때 전혀 도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죽은 믿음이잖아. 거짓 믿음에 잘못된 믿음이잖아. 믿음의 진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이 그런 형편에 입지 않다고 하면 그런 사람 볼 때 뭐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나눔의 어떤 통로. 그렇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교회가 막 시작될 때, 예루살렘 교회 막 시작될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교회 시작됐잖아요. 오순절에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베드로가 최초의 메시지를 전할 때 하루에 몇 명이 구원받았대? 3,000명이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넉넉히 가져오지를 못했잖아요. 뭐 일주일분이라든지 많아야 여유 있으면 한 달분 갖고 왔을 겁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 그런데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여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형제자매들이 헐벗고 여기 편하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뭐 바로와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 밭을 팔아서 대놓고요.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공개하는 일.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과부들이 공개하는 문제로 교회에 소란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일종입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기들이 뭔가 정당하게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 과부를 주는 만큼 헬라 과부들 주는데 그렇게 나눴겠죠. 그거 안 나눴겠습니다. 사도들이 그걸 당신은 본토 사람이니까 텃세 하는 식으로 본토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거 오지 않았거나 돌아가면 될 텐데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좀 덜 줬을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가 또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만나 47년경에 흉년이 왔는데 그때 흉년을 만났을 때 그들은 뭘 했나요? 각기 자기들 제사하는 헌금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제 헌금을 보냈잖아요. 그거 대단히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때 지나서 좀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벌어졌나요?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격려해서 도우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다고요? 당신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는 것을 판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게 진짜 믿음일 수 없잖아요. 형제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육신적으로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좀 나눠주지 않나요? 형제들이. 그래야 안 그래? 모른 채? 너는 네 마음대로 네 생활을 네가 해야 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도와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손을 벌린다든지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할 생각을 않고 손만 벌리고 살아가려는 쉽게 표현한다. 세속적인 거짓 근성이 있다든지 그럼 그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때 도와주는 오빠도 오히려 딱 모아서 한 목돈을 준다든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는 게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극한 비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한다?
그냥 모른 체 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약 올리잖아요. 따뜻하라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샬롬만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정말 참나. 그런데 이 모습에서 우리 마음도 한번 절절해봐요. 다른 형제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선뜻, 물론 그게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 베푸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중국의 그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 분의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제 분별로 믿음에 대해서는 그분 가르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믿음에 대해서는 진짜라고 생각해요. 어치만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았다. 양말 자기가 떨어져서 사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양말 잘 안 떨어지잖아요. 양말 기어서 신는 분 없잖아요.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아요. 뭐 양말은 너무 수두룩하니까. 근데 그 당시는 쉽게 떨어지잖아요. 양말 떨어지면 사야잖아요. 살 때마다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5컬레, 10컬레를 산다. 그리고 보고 형제들과 내 양발이 떨어지면 다른 형제들도 양발이 떨어질 거 알고 그걸 나. 꼭 쉬운 예로서 뭐 자기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를 사서 다른 형제들한테 나. 그분이 삶이 그랬다.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진짜 성도가 아니고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들의 있는 그 여유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종종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빠질 때가 있는데 내가 더 여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더 여유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 쉬운 얘기하면 저축구가 이만큼 되면 내가 그때 베풀겠다. 아, 그게 가능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베푸는 걸 해야 여유 있을 때도 더 베풀는 걸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내가 그걸 베풀지 못하는데 뭐 나중에 한다고 베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손을 펴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할 때 우리는 다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죠.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해야 하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는 것은 말만 하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들의 믿음은 가짜다. 왜? 그림자가 없잖아. 그림자가 없어. 실체가 있다고? 실체가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잘못된 그러니까 죽은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나요? 그 믿음이 속은 믿음.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성경 말씀에서는 19절 보면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을 믿느냐? 잘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귀신들도 믿고 딴다.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믿음이잖아요. 믿음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 자신의 구원 여부를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잖아요. 당신 때가 아닌데 왜 지금 벌써 와서 우리를 그 무지강으로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알잖아요. 귀신. 사람은 모르는데 귀신들 알잖아요. 그건 많이 못 거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특히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건 조상 대대로 믿은 거 아니야? 우리하고는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율신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 율신 신앙을 가져오긴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뭐 별별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역사를 보면 출애굽 당시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얼마 있지 않고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아론을 죽으시면 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죠. 증언이 없는 일을 하긴 했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나고 이게 우리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자, 하나님이라고 하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율신 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일종의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수신을
자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거의 다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 자체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 왜? 마귀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하시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증거나 결과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쓸데없던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헛된 신앙이라는 것은. 헛된 신앙이라는 뭔가요? 비어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나요? 참된 구원의 신앙은 의로운 행실을 낳게 되어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특성들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신뢰를 우리가 찾아보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8장입니다. 사도행 8장은 누가 생각나나요? 가짜 신자. 예, 시몬이. 8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몬이 믿은 그 부분을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은 뒤 시몬도 뭐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믿었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단지 빌립이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만 자기 마음으로부터 확실히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표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지적인 동의. 아, 그게 좋구나. 나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 그것이 지금 신뢰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 신앙이 시몬은 믿었다고 하고 침례 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구원 받은 신앙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은 신앙 아니에요. 여기 구원받는 신앙이라는 말은 그 당시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믿었다고 할 때 그것 갖고 우리가 그냥 우리는 생각을 써요. 그래,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전에는 이제 그런 초기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서 뭐 상담도 하고 간증도 하고 지켜본 다음에 침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진짜 구원받았을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이제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도들, 여러분들 이제까지 지켜본 여러 성도들 있잖아요. 저는 뭐 전국에 여러 성도도 하는데 그 성도들 보면 어떤 형제 자매들 마치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서 쓸 때 나는 여러분들에도 의심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의심이 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형제가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도 받고 그랬는데 당신 믿음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직접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 바울사는 심지어 고린도 성도들에게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확증해라. 그렇게 너희 마음에 캐시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가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런 삶이 자꾸 드러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들을 향해서 내가 믿는다고 보장을 할 수 있나요? 양심적으로 그걸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가 정말 스스로 확정해보라고. 오죽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과 달리 추잡했잖아요. 도덕적으로 대단히 문란했어요. 도대체 믿음 아래 사는 사람들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는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그 무슨 행동이에요? 성령이 내리는 거 보고 돈 주고 그걸 내게도 달라고. 내게 고난을 받는. 그게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행동을 하지 않지. 돈 주고 뭘 살라고요? 그리고 그걸 주어가지고 돈 주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되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사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생각해보세요. 이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즉각 알아봤어요. 그래 너는 이 도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삶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성 있게 현재 자매들을 살펴볼 때 그 삶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 인도자 역할을 하는 형제님들은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심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긴 하겠죠. 나는 형제에 대해서, 형제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연하잖아요. 나는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형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제가 이제 그렇게 직선적인 이야기하지 않지만 조금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형제의 이런 모습을 영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었을 겁니다. 나는 그 전체가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영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뭐가? 삶에 따르지 않나요? 삶에 따르지 않나요? 삶이 따르지 않는데 그 믿음을 누가 증거해요? 그 야고 사도가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첫째가 뭐라고요? 공허한 고백.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전혀 도울 생각을 않고 자기가 통로가 되기보다는 말만 한다. 말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라고요? 잘못된 의식. 교리적으로 뭔가 반듯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 삶을 통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흔적도 똑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구원받으시고 나서 오랫동안 그러고 있다가 다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뭐 계자매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좀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닌데. 다 인정하니까 내가 아니라고 그 말하기 얼마나 어렵게. 용기 있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CTI 학생 가운데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CTI 오기 전까지 자기는 대학생인가? 틀림없이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와서 형제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가서 이제 거기서 교제하고 믿고 나서 부모님들 와서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이 이거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네가 전에 믿었는데 네가 그동안 이제 계속 지속적인 어떤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다시 확신한 것 쪽이지 처음부터 안 믿는 거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부모들이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전에도 믿어도 확신했다. 그러냐? 네가 그럴 수 있다. 얼마나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 아이가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부모들을 잘 아니까 부모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야기, 그 형제가 생각할 때 부모들 너무 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자기가 힘드니까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쪽의 표현이었지만, 내가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삶을 통해서 꿋꿋이 보여주면, 전에하고 지금 다른 게 확실하게 드러나면, 내 아들이 그때 믿었다. 고등학교 때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는데 믿었다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네가 일부러 아닌데 왜 어머니 아버지는 또 왜 계속 그러냐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우리들 자신들은 이 부분에서 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앙이 공허한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죠. 도움을 베풀어야 하잖아요. 우리 필요한 사람들 있을 때.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삶을 때, 그게 한 예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 예. 이게 다양한 거잖아요. 다양한 거야. 이게 마음이 없이, 실제로 행동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 지금 구신자. 입의 신자. 그렇죠. 입에 붙은 신자. 근데 실제로 우리는 해야 하지 않아요?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론적인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교리, 그것들만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역시 어떻게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 자체가 뭐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잘못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루스의 경우를, 나압의 경우를 들어서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믿음하고 참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마음에 두시고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 끝절까지 2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몇 번이고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지금 14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지금 아브라함과 나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는데 왜 진정한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나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계되는 창세기의 말씀들,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더 훨씬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